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2장.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터넷으로 새벽 예배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2장에 들어왔습니다. 신명기 22장은 이제 영적 순수성, 순결성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냐면
혼합주의에 대한 경고를 말씀합니다. 특별히 뭐와 뭐에 대한 혼합주의를 말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민족 간에 혼합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것처럼 22장 1절부터 보면 22장 9절과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포도원의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그리고 밭을 갈 때에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를 메어서 같이 갈지 말아라. 또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옷을 짠 것을 입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왜 혼합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특별히 10절에 보면 이렇게 소와 나귀를 같이 결의를 하여서 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소와 나귀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소와 나귀가 멍에를 같이 매게 되면 한쪽이 넘어지거나 또 지치거나 쓰러지거나 아니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힘의 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종자들끼리 멍에를 메어서 비슷한 힘으로 밭을 갈아야 서로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것은 상징성으로 순수성을 유지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것,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누차 경고하고 있는 것은, 그 내면에는 하나님 마음은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들, 가나안 백성과 섞이지 아니하고 이방 족속과 섞이지 않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 이 율법의 주된 내용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내 옷의 내 구퉁이에 술단을 만들어서 넣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혈류병에 걸려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단술을 만져서 그것을 고침을 받았던 사건이 있죠. 그만큼 거룩함의 뜻,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읽고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져 있던 것이 바로 이 옷단술이죠. 그 내 구퉁이에 다는 술, 이 측정에 따라서, 이 길이에 따라서 그 당시에서는 얼마나 거룩한 삶인지, 이것을 함부로 만졌을 경우에는 돌팔매까지 당할 수 있었던 현장에서요, 그랬던 것이 이 표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그처럼 이것을 하면서 순수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토요일날의 묵상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오늘 13절서부터 16절까지 그리고 21절까지는요 여인의 처녀 순결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부터 16절까지 결혼과 성적 순결에 대한 위법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것이 30절까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누명을 씌워지는 이야기가 나와져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누명을 쓰여지게 됐죠. 어떤 것입니까?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동침할 때 그녀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나라라고 남편이 누명을 씌우는 거죠. 여자가 싫었나 봐요. 부인이 싫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했더니 처녀의 부모가 가서 관습상 어떻게 했냐면 그 표를 장로들에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었냐면은 여자가 첫날 밤 이 피 묻은 표족들을 갖다가 부모님께 주어야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것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됐죠. 이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어야 됐던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여 있던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 표를 들고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선 장로들에게 가서 이 표가 있는데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서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처녀임을 보지 못했다라고 거짓말로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립니다. 이 사람을 갖다 때리는 거죠. 어떻게 몇 대 이렇게 때리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신명기 2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구체적인 법안들이 제정이 되는데 40대 기본적으로 40대까지 때릴 수 있는 40대 이상 때릴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이 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잡아서 이 남편을 40대를 때립니다. 그런데 이 40대를 때리면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 100세겔을 아버지에게,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는 것을 하게끔 만들었죠. 결혼을 할 때는 50세겔을 신부 아버지에게 줍니다. 그거에 대한 2배죠. 2배의 금액을 아버지에게 주게 돼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매를 맞고 돈까지 줬는데 아내가 미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것을 똑같은 범죄를 하고 또 다른 누명을 씌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법률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생,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법률로 딱 만든 거죠. 무슨 누명을 또 씌워서 이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정을 해놓고 그것을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누명을 씌운 또 처녀에 대한 결혼했을 때의 법률로 정해져 있다라면, 이제 20절부터는 처녀의 순결성을 잃어버린 자에 대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혼전순결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21절에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는 것에 밝혀지는 순간 아버지의 집에서 끌어내어 동네 사람들이 돌팔매를 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들을 봤었을 때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신성함을 더럽힌 것입니다. 처녀표가 없다. 그래서 돌로 맞아 죽었다. 이것이 참 법으로,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가 참 좋은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앞절의 내용에서는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상황들이었고, 이 뒤 후반부 20절서부터는 또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한 철저한 징계,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하여서 2가지 정도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이 성문화들, 결혼 문화들, 또 인격적이지 못했던 이 사회의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이 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자녀들에게 결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지런함의 가르침이 언젠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즉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오늘 특별히 신명기 말씀 이 부분을 감안해서 생각한다면 결혼의 소중함과
하나님이 결혼을 신성시 여기고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들과 성애에 대한 무분별한 문화를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가 한창 동성애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또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통과되고 있고 성문화들이 자꾸 성경에 벗어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라고 따라가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렇지 않게 됐을 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할 뿐더러 믿음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취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많은 이방신들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왔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퇴색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었을 때, 성문화, 도덕적인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세상과 타협하게 됐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고 또 모르게 되어질까 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충분히 강론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지식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물려줘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은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내가 그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믿음의 유산만을 강조한다면 자녀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기쁨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역시 이 20절부터 21절에서 나와 있는 처녀성을 잃어버렸던 그 여인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녀 표적이 없어서 돌팔매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마음, 첫 마음을 항상 기억하며 또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찬이지만 믿음에 역해가는 것, 이런 것이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겠죠. 탈세, 도박, 우상숭배,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는 신앙이 바로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도덕적인 부분들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주의를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하시죠?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우편에 있던 강도처럼 저 강도도 구원을 받았는데 나라고 못 받았으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 또 자녀됨에 있어서 지키고 또 지키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의 정조, 그리고 첫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진실로 아버지 안에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현실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와 탈세와 또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또 사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또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어떠한 것도 세상과 현실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동성애 문제들과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아버지 위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